제가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이광재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얼굴 좀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요. 이번에는 옆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할 거예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시작.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고잔교회가 120년의 역사에 신앙의 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시작.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 더요. 이번에는 늘 사람을 만나면 칭찬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을 늘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요. 자세히 보니 참 예쁘시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참 예쁘시네요. 어디를 가나 여러분 칭찬을 해주면 늘 기쁘거든요. 그런데 하나 더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번에는 진심을 얘기할 때는 일단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자,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더 자세히 보니 내가 훨씬 예쁘네요. 시작. 더 자세히 보니 내가 훨씬 예쁘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감을 찾아 떠날 거예요.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존감도 있어야 되지만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행복한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강의를 다니면서 웃으세요, 웃으세요, 좀 웃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쇼,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보면 좋은 말이에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웃을 일이 생긴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 그랬는데 너무 길어요. 이거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긴 문장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그 의미는 항상 기뻐하라.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는 이 의미,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늘, 매일, 언제나, 날마다, 무시로, 수시로 이렇게 늘 웃고 사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의미는 항상 기뻐라는 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웃을 일이 생겼을 때 웃는 건 누구나 할 줄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구별되고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할 줄 알고 웃을 일이 생기면 여러분 잘 웃는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이 또한 지나 가리라 연단 뒤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항상 기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데 맞으면 그래서 우리는요 멋들어지게 늘 즐겁게 웃고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랬더니 많은
많은 분들이 이 웃는 연습도 안 돼 있고 이 웃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웃는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웃다가 보니 놀랍게도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온전히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제가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여긴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늘 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수 준비! 이야! 15초예요. 몇 초? 의학에서 보면 15초 이상 길게 웃어라. 그래야 웃음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볼 메모리얼 병원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 논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에 15초 웃으면 이틀 더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틀 더 산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논문 말미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15초 이상 길게 웃고 살면 여러분 평균 수명을 당시에 논문을 연구할 당시의 수명은 7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5초씩 매일 웃고 살면 6년에서 7년을 더 장수할 수 있다. 이게 이 논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즐겁게 웃으면서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의 모든 질병도 여러분 깨끗하게 떠나가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멋들어지게 웃어보는 거예요.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옆 사람 탁 얼굴 쳐다보고 제가 웃음 발사하면 시원하게 웃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웃을 때는 꼭 의미를 두고 웃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막 웃어 제끼니까 해프단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아무 의미 없이 막 웃어 제끼니까 채심머리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웃음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120년 동안 지켜오신 우리 고잔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고잔교회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갖고 웃어보는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이 15초 동안 화끈하게 웃는 웃음 분량만큼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의 웃음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한번 웃어보는 거예요. 준비!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쳐다보고 제가 웃음 발사하면 아주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준비됐나요? 다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이렇게 잘 웃잖아요. 근데 어디 가면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웃는다고 이 웃음의 효과가 진짜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웃음을 연구하다 알아낸 사실은 놀랍게도 여러분 의학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는 이 웃음과 정말 즐거워서 웃는 웃음과의 의학적 효과는 92%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가 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의 뇌는 우리가 진짜 웃는지 가짜 웃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 여러분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는 행복하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행복할 수밖에 없다. 잘 될 거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잘 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진짜 웃는지 가짜 웃는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 용어로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뭐라고?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늘 삶에 찌들어서 늘 우울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똑같이 우울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어깨 쫙 펴고 저 쳐다보세요. 거봐, 여기도 지금 우울증 환자 3명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우울증 환자 3명 앉아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내 우울한 마음을 여러분 다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를 톡톡히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것을 여러분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의학에서는 미국의 UCLA 대학의 이자크 프리드 박사가 뭘 만들어낸 줄 아세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뇌에 웃음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밝혀낸 그 의사가 이자크 프리드 박사예요. 여러분, 뇌병변이라고 하면 옛날에 간질병이었어요. 이 질환을 앓고 있던 15살짜리 여자의 머리에다가 뇌파 감지기를 설치한 다음에 뇌 검색을 하던 중 바로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왼쪽 귀 끝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검지를 딱 빼보세요. 그리고 머리 위로 3, 4cm 올려서 콕 찍어보세요. 그 지점에 여러분 바로 웃음보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눌러봐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여기에 4제곱센티미터 크기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뇌세포가 존재하는데 이게 웃음보예요. 얘가 자극이 되어지게 되면 인간은 웃을 수밖에 없고 놀라운 웃음의 효과성을 누릴 줄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플라시보 효과도 누릴 줄 알아야 돼. 자, 여러분 양손 쫙 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뇌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까 못할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저만 따라와도 돼요. 따라합시다. 시작.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야 돼요. 한 번 더 시작. 아무 뜻도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분은 어때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양손 쫙 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어머나 시작. 어머나. 한 번 더 시작. 어머나. 한 번 더 시작. 어머나. 우리 아무 뜻도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분은 어때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 여러분,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거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찬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힘들 때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세요. 그러면 정말 기쁨이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거들랑 일부러라도 이광재 목사가 방금 알려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양손 쫙 펴고 따라합시다. 우와! 우와! 어머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진다니까요. 근데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뜻도 없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외치면 또 기분 좋아지는 게 있어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 한 번만. 하! 한 번 더. 하하! 하하하! 한 번 더. 하! 하하! 하하하! 손뼉 치면서 하! 하하! 하하하! 한 번 더. 하! 하하! 하하하! 연속 동작 시작. 그만. 아무 뜻도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분은 어때요?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웃어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도 더 기분 좋은 게 어디에 있냐면 꿀송이보다도 단,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즐겨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 바로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의 이 신앙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맞으면,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도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웃음을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기하게 우리가 웃고 있을 동안에는 우리 뇌에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엔돌핀, 엔케팔린, 인터페론 감마, 다이돌핀, T세포, B세포, NK세포, 도파민, 세라토닌, 옥시토신, 이런 쫙 뇌신경 물질이 쫙 쏟아지게 되는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손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손바닥 위에 레몬 하나씩을 다 올려놨어 지금. 그리고 일단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덜 익어갖고 셔도 엄청 셔요. 일단 껍질을 다 벗겨봐봐. 벗기는 척이라도 좀 해요. 벗겼어요? 일단 먹지 말고 바라만 봐. 엄청 셔요. 이제 제가 시작하면 한 입 확 깨물어가지고 같이 먹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자, 다른 데는 박수를 치고 그래요. 자, 우리 지금 레몬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잖아요. 먹는 척 했지 언제 먹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여러분 입 안에 뭐가 고여 있어요? 침이 고여 있죠. 장로님 제 눈에는 눈물까지 고였어요. 지금 사실 레몬을 먹은 게 아니에요. 레몬을 먹는 척 했는데 우리 인체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입 안에 침이 고이게 되고 눈에는 눈물까지 고이게 되는 이 플라시보 효과.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우리가 여러분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웃어야지요.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제가 15초 웃음 발사하면 정말 시원하게 한번 갈 거예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이렇게 잘 웃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혼자 웃어도 진짜 효과적인 이 웃음의 효과가 있지만 함께 웃을 때는 몇 배라고요? 33배의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우러져서 웃고, 여러분 가정이 웃고, 직장이 웃고, 사업장이 웃고, 여러분 우리가 모인 곳에서는 늘 웃음이 함께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그 중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얼굴을 바꿔야 돼요. 뭘 바꾸라고요? 얼굴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펴져야 살아요. 안 그러면 죽어요. 첫째는 낙하산은 펴져야 살아요. 두 번째는 우리 얼굴이 펴져야 살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 얼굴이 펴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랬으니, 우리의 얼굴이 날마다 반짝반짝 빛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빛나나 안 빛나나? 늘 옆 사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니까요. 이 얼굴이 최고급 전도지예요. 일부 웃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즐겁게 웃을 때 여러분 우리 피부에서 가장 좋은 호르몬이 흘러넘쳐가지고 우리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분 그리고 젊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여러분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게 예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수 자연 미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멋들어지게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얼굴 바꾸는 연습도 했잖아요. 다 같이 양손 쫙 펴! 자기 얼굴 다 가려! 그리고 옆 사람 얼굴을 딱 쳐다보세요. 둘이 코가 맞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갖다 붙여!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활짝 펼치면서 까꿍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까꿍. 좋잖아요. 다시 한번 가려! 이번에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양손 활짝 펼치면서 나 이뻐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나 이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걸 한번 해줬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가 1월 달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권사님들 몇몇이 사라진 거야. 알고 봤더니 교회 구석구석에 숨어 있다가 예배 마치고는 나오는 성도님들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까꿍 이걸 하니까 여기저기서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 추운 날 밖에 주차장을 맡아가지고 달달달달달 떨다가 입이 얼어가지고 나오는 성도님한테 아고 그래도 그냥 좋다고 서로 웃고 그러는 동안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교회가 까꿍 열풍이 불었다고. 그래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까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딱 앞에 안내위원이 있더라고요. 그 안내위원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마디 해줬어요. 걸어왔는데요. 뭘 어떻게 와요? 은혜 받으러 왔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에 오면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 지방에서 이사를 오게 됐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이사를 왔지만 늘 주일마다 지방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사님, 아무래도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거리가 너무 머니 차라리 거기에 있는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래요.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정말 이분은 예배가 간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여기저기를 다녀봤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딱 세탁소에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여기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는데 요 옆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세탁소에 올 때마다 다 그렇게 표정이 밝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세탁소 주인한테 예수님 믿으란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딱 그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이 세탁소에 오기만 하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보라고, 너무너무 좋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갔더니 아니나 달라요.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냉랭하고 왔다 가는지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 교회, 세탁소에 소개받은 그 교회를 갔더니
정말 교회가 밝고, 그리고 성도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교회가 우리 고잔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이 모습 이대로예요. 제가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함께 웃으면 웃음의 효과는 33배예요. 몇 배? 33배. 둘이 서로 마주보고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웃어볼까요? 준비됐나요?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요 모습, 요대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한번 캠페인을 벌렸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냥 볼 때마다, 성도님들 볼 때마다 무조건 목사님을 봐도 깍꿍! 이거 한번 해주시고, 좀 이따 목사님 나오면 한번 하고요. 그냥 장로님을 뵈더라도 그냥 가서 장로님 깍꿍! 이것만 해줘도,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깍꿍! 이것만 해줘. 이거 하나가 여러분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으면 그냥 서로 그냥 보기만 해도요, 깍꿍 한 번에. 우리 아무리 근엄한 이 할아버지도 말이에요, 어린 손자 손녀 앞에서는 손자 손녀가 재롱 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아까 보니까 그냥 너무 좋으셔갖고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도 결국은 할아버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들은 그냥 귀여울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근엄한 할아버지들도요, 어린 손자 손녀 앞에서는 걔네들이 재롱 피우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재롱 피우고 있지. 보세요. 깍꿍! 이거는 누가 하고 있는 건데? 할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깍꿍!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손자 손녀한테 근엄한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녀를 안고 깍꿍! 이걸 해주고 있다니까 애들이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걔네들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깍꿍 해주면 너네들 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걔네들이 한마디 해요. 가짜나서 웃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교회가 누가 오든지 우리 여러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냥 달려가서 집사님 깍꿍! 이거 한 번 해줍시다. 그리고 장로님 깍꿍! 이거 한 번만 해줘도 교회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밝아지게 되고,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데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웃음소리는 늘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생후 2개월부터 웃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이 6세까지 아이들이 하루 평균 몇 번 웃나 봤더니 300번을 웃는데요. 하루에 걔네들은 300번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른들은, 이거 통계청 자료예요, 어른들은 도대체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 봤더니 7번에서 17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웃고 그냥 지나가는 날도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7번에서 17번밖에 안 웃는 게 평균 횟수예요. 애들은 하루에 300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얻어내는 평범한 진리가 있다니까요. 애들이 어른들보다 수백 번을 더 웃고 살기 때문에 애들이 어른들보다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언제부터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기쁨을 강조하고 있건만 우리는 언제부턴가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울하고 우리의 신앙은 늘 슬프게 이렇게 여러분 지쳐서 넘어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웃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웃는 연습도 하고 많이 웃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에게는 웃음도 찾아오고 기쁨도 찾아오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은 지쳐있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그 교회는 이렇게 힘들게 다들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쁨과 여러분 웃음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간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했던 기쁨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는데 맞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 멋들어지게 한번 같이 웃었잖아요.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이 시간 아까도 내가 내 옆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멋있게 웃어줬는데 이 시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웃어줄 테니까 앞으로 나도 웃어서 웃을 일 많이 생길 테니까 당신에게도 날마다 웃을 일만 생기세요. 요 마음 갖고 웃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신나게 웃으면서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비춰주셔서 당신의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떠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으로,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한번 멋들어지게 웃어주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박수 준비! 이야!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제가 웃음 발사하면 아주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고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이렇게 잘 웃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엄지 쫙 펴고 다 쫙 펴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당신 멋져! 시작! 당신 멋져! 한 번 더 시작! 당신 멋져! 한 번 더 시작! 당신 멋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당신 멋진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한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그게 당신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당당한 크리스찬, 신바람 나는 크리스찬, 얼마나 좋아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점 불끈 쥐고 멋지게 살자. 져주고 살자.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야 돼요.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향력.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누구에게서 항상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서도요,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멋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의 그 신앙이 너무 멋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내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신앙이 가장 멋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된 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장로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권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집사님을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의 신앙이 너무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본이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그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 같은 멋진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상 존경받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그래서 그게 멋진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뒷모습을 보니까 늘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져준다라는 건 결국은 배려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바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우리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것은 뭐냐면, 가끔 예전에는 벌써 10여 년이 되어서 한번 고잔교회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지만, 늘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제가 매일 같이 보게 돼요. 그런데 너무 존경스러운 하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하나는 우리 고잔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바로 섬김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할린 동포들에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사역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불평불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여러분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 고장교회를 지금보다도 더 값지게 쓰실 줄로 믿는데 맞으면, 그래서 우리 한번 멋있게 가보자고요. 박수 준비, 예! 제가 웃음 발사하면 정말 시원하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어떤 웃음보다도 더 크고 더 멋있게 말이에요. 준비됐나요?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이렇게 잘 웃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웃노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더니 그게 골다공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암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의역하면 여러분, 암세포를 녹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진실을 밝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뼉을 치고 웃고 있는 동안에 놀랍게도 우리 몸에서는, 여러분 들어는 보셨나요? 천연진통제 엔돌핀.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도 진통제가 있어요. 병원에 쓰는 진통제가 뭘까요? 지난번에 제가 병원에 쓰는 진통제가 뭘까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펜잘이라고. 펜잘 말고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맞다, 개보린, 딱 이러고. 개보린 말고 그랬더니 이제 두 개 얘기하고 아닌 것 같으니까 이분이 조용히 입모양만 벌려요. 타이레놀 이렇게. 병원에 쓰는 진통제는 몰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몰핀은 인류가 이 몰핀 주사를 발견해낸 것만 해도 정말 큰 쾌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몰핀 어디서 뽑아내는 걸까요? 양귀비에서 뽑아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몰핀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강화도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몰핀 주사를 계속 맞게 됐대요. 근데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의 주제인 걸 모르고, 목사님, 제 남편이 암인데 이 몰핀 주사를 계속 맞아서 그냥 진통 억제만인 줄 알았는데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마약성 진통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참 인류가 개발한 이 진통 억제를 해주는 몰핀, 대단한 쾌거지만 사실상 최근에 의사들이 여러분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을 때에 여러분, 몰핀보다 진통 억제 효과가 200배나 강력한 것이 바로 엔돌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엔케팔린이라는 이 녀석은 몰핀보다 300배 이상의 강력한 진통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이돌핀은 최소 400배에서 최대 4000배 이상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은 멋진 진통제를 우리 인간의 몸에다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즐겁게 웃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NK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암환우가 있다면, 또 내지는 우리 주변에 암환우가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NK세포는 영어로 내추럴 킬러 세포예요. 이건 내추럴, 자연스럽다, 킬러, 죽이다, 살해하다. 의학적 용어로는 자연 살해 세포인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웃고 있을 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 온 몸을 찾아다니는데, 뭘 찾아다니느냐? 바로 암세포를 찾아다닌다. 그런데 암 발견 즉시 이 NK세포가 암에 딱 붙은 다음에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서 파란색 액체와 흰색 염분을 집어넣어서 암을 말라서 없어지게 하거나 폭파시켜서 바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멋들어지게 한번 웃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암이라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해병대 특전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끼리 모이면 꼭 기수 따집디다. 몇 기세요 막 이러다가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해병대 특전사 얘기 나오고, 그러면 나는 군대 얘기 나오면 제일 싫어. 나는 육군 상병 출신이거든요. 방위 출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남자들이 딱 모여갖고 특전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수 따지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총! 성!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나는 특전사하고요, 그리고 해병대만 기수 따진 줄 알았더니 암 환자들 모이잖아요? 기수 따지고 막 그러고, 몇 기세요? 몇 기세요? 몇 기세요? 물어보고 막. 그러니까 암은 최왕고참 이사기입니다. 말기예요.
근데 암 사기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암 사기 이기라고 우리 인간에게 오기를 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필코 나는 이 암으로부터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은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내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즐겁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여러분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울증도 싹 날려버리고 말이에요. 박수 준비! 이야! 옆 사람 얼굴 딱 쳐다보고 우리 시원하게 한번 가자고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옆 사람 얼굴 쳐다보고 손뼉 치면서 웃음 발사! 그만! 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도 이 모습을 굉장히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좋은 소식, 굿뉴스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승전보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늘 우리 성도들이 승전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를 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첫째 딸, 둘째 딸이 있는데 이 둘째 딸은 허구한 날 전화 와서 친정엄마한테, 엄마 나요, 네가 웬일이냐, 엄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요, 또 웬일이냐, 어제 또 이서방 밤새 술 마시고 와가지고 패고 때리고 나 날마다 맞은데 또 맞고 맞은데 또 맞고 엄마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헤어질까 생각하는데 막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그래 이년아, 내가 그때 결혼하지 말라니까 길을 쓰고 결혼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근데 그게 엄마의 진심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면 그런 말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큰딸은 달라요. 전화 오기만 하면 엄마 저예요, 오늘 네가 웬일이냐, 엄마 기뻐하세요, 엄마 또 이서방 또 이번에 또 승진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사이 최고다, 우리 사이 최고다. 지금 남의 일이라고 박수도 안 치고 막 이러는 거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며칠 있다 전화 와서 엄마 저예요, 오늘 또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엄마 큰 손자 이번에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손자 최고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또 전화 와서 엄마 나유, 오늘 또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엄마 우리 엄마 막내 손자 이번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날마다 굿뉴스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봐봐요. 김 집사님 날마다 새벽 기도 와서 하나님 좋아하시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요, 막 이러고 맨날 질질 짜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맨날 그렇게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말이에요, 또 이 집사님만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늘 이분은 감사 영광 날마다 이렇게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이 집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승전보만 올려드리는, 감사만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부터 여러분 작은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 숨쉬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께 감사잖아요.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더 즐거워지고 더 값진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 신바람 나게 웃어야 돼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기쁨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얼마나 기쁘셨으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찬란한 빛이 쫙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작품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이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걔네들한테는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빵 좋다. 그러면 얘네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슬픈 소식, 아픈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웃어야 돼요. 창세기 1장, 여러분 이렇게 말미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죠? 감정을 갖고 웃을 수 있는 것도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이 웃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생각해봐. 권사님, 새벽 기도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시오? 막 이러고 따라다니고, 막 밤길 다니는데 이 똥개 한 마리 따라다니면서 어디 가시오? 막 이러다, 그러면 섬찟섬찟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웃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다 하고, 날마다 교회 오면 앉기만 하면 눈물부터 쏟아지고, 하나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얼마나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냐 이거죠.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거냐고, 하나님 언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릴 거냐고요. 가만히 보니 내가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세월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오늘부터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감사, 그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만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활 습관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눈 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까 세수하고요, 기지개 펴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눈부터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 침대 머리맡에 원형 손거울이 하나 있어요. 근데 하도 봐갖고 손잡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손거울을 늘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 거울을 보고 웃고 있으면 신기하죠. 걔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이런 루틴조차를 못하고,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거울 보고 이렇게 웃고 있다 보면 걔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거울 봐봐봐, 깜짝깜짝 놀래고 막 그럴, 머리 막 산발돼 있고요, 얼굴에 웃음도 하나도 없고, 그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거울에 대고 어떤 분이 그랬대. 야, 넌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좀 웃고 살면 안 되겠냐? 좀 웃고 살아라 그랬더니 신기하게 거울이 막 대답도 해주더래잖아요. 니나 좀 웃고 살아라 막 이런.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아요.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는 웃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웃는 연습을 하고, 여러분 이제 전도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저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내 얼굴은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분이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아까 방금 거울이 너나 좀 웃어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즐겁게 웃으며 살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삶에 지쳐있고 너무나도 힘든데, 지금 상황 같으면 딱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어쩌면 당신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웃고 사세요. 그때 한마디 해주라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어보세요. 그럼 나처럼 됩니다. 이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장로님 일어서셔서, 네, 일어서셔갖고 뒤로 돌으셔서,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 웃는지 아세요? 네, 시원하게 웃다가 우리 교회 나와 보세요. 그럼 나처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우리 교회 나와 주세요. 저처럼 웃으면 저처럼 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웃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전도지 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제 성경 보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접하게 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여러분 정말 빠져들면 꿀송이보다도 더 단맛이 나는 맛있는 음식처럼 성경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해드려도 그래도 구약 성경에 하나, 신약 성경에 하나, 우리가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함성 지를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립박수 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똑같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성경 속에서 좌절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부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였더라. 여호와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홍해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결국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들은 출애굽하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갈 걸 생각하고 다 나왔는데 결국은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잖아요. 우리는 홍해 앞에 서봐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고잔 교회도 지금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홍해 앞에 가로막히자마자 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홍해 앞에 딱 가로막히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부류로 갈리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했던 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냅두지, 조금은 힘들어도 먹고 살만했는데 여기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결국 여기서 다 죽게 만든다고 얼마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죽음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홍해를, 생명길을 반으로 쫙 갈라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교회의 홍해가 쫙 갈라져 생명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그냥 홍해가 갈라졌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홍해가 갈라지는 순간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야, 기립박수가 저리 가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재현해 봅시다. 장로님? 장로님 주인공 하세요. 나머지 전부 엑스트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님 대사도 있어요. 장로님이 해야 될 대사는 홍해가 쫙 갈라지는 순간에 최초의 목격자예요. 그래서 장로님의 대사는 홍해가 갈라진다, 이게 대사야. 오케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함성 지르고 박수치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줄치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준비! 잠깐만, 장로님, 이게 레디 액션 하면, 와, 오늘 또 목사님이 또 이 카메라까지 대고 계시네요. 준비, 레디 액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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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장로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교회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한 방에 끝난 건 처음이에요. 와, 에? 배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달랐구나. 와, 근데 중요한 건 주인공은 진짜 잘했거든. 엑스트라들, 이 감격적인 순간에 죽음에서, 고난에서, 역경에서 생명길이 열리는데 앉아가지고 막 이랬을까? 막 일어나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방방 뛰며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장로님 한 번 더. 장로님 진짜 잘하세요. 목소리도 탁월하세요. 레디 액션! 그만! 앉으세요. 야, 이게 여기 왜 이렇게 잘해요?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바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의 홍해를 가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의 홍해를 갈라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직장의 홍해를 갈라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홍해를 하나님은 반드시 갈라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2번 만에 끝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이게 안 돼가지고요, 다른 교회 가면 5번은 하는데, 와, 오늘 2번에 끝났어요. 이야, 주인공 정말 대단하시고, 엑스트라들 진짜 대단하세요. 구약 끝났어요.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진짜로? 진짜로? 오케이. 신약 성경으로 온 거예요? 잘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너무 빨딱 일어났잖아요. 이게 있잖아, 연기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너무 빨딱 일어나면 안 돼. 짠 거 같잖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천천히 일어나야 돼. 어머 내가 걷는다 막 이래야지. 이거를 갑자기 벌떡 일어나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준비됐어요? 준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대사가 있어요. 내가 걷는다. 자, 잠깐만. 이거를 그냥 하실래? 아니면 옆에 권사님한테 시킬까? 잘 들어야 돼. 이걸 옮기기 전에 이걸 옆으로 이제 옮기잖아. 홍해가 갈라졌던 이적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이적의 역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이 옆집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냥 하실래? 옆으로 넘길래? 그냥 할래? 일단 넘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넘긴다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준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소리를 질러야지. 너무 기뻐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옆에 장로님, 저 안 기뻐? 평생 앉았다 일어난 거야. 같이 막 이렇게 기뻐해주고 그래야지. 지금 앉아가지고 너 좋겠다 야 씨. 지금 거의 그 분위기잖아요.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임하셨던 하나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이적의 이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고잔교회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정말 여러분 믿음 하나 이것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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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세. 저 똑바로 보세요. 권사님 얼마 있으면 아기 가지세요. 믿는다며.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저보다 더 재밌으세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는 73세 권사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은 90살 먹은 할머니한테 그런다? 너 애 갖겠다? 막 이러고. 근데 이 90살 먹은 할머니 애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어요.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들로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은 기쁨, 웃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많이 어려우시고, 아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갱년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갱년기 또한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샘솟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멋있게 드릴까요? 살아계신 주. 가능한가요? 살아계신 주,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정말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만, 제가 박수 준비하면 이야, 박수 준비, 이야. 여러분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 믿으시나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믿으시나요? 90세에 여러분 이삭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 믿으시나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옆 사람 얼굴 환하게 웃어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두 손 높이 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고잔교회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생명 걸고 죄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 믿음의 절개를 이어가며 그 믿음을 이어가며 이제 하나로 통합하여 멋지게 주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큰 뜻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잔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이곳까지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선두주자가 되어 한국교회를 깨우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오늘 이 웃음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살 때에 저희 외갓집하고 할머니 집을 가면 여러분 펌프를 젓는 수도가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그 펌프를 지어봐도 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녀석아, 거기를 그렇게 하면 절대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와가지고요,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부시면서 저보고 펌프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할머니가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넣고 펌프질을 하니까 한동안 열심히 젓더니 밑에서 뭔가 쭉 하고 올라오더니 여러분 펌프에서 물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걸 마중물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침체되어 있고 힘들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고잔교회에 와서 느낀 것은 우리가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잔교회가 120년의 역사를 지켜오면서 여러분 또 함께 통합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지켜오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며 이곳까지 오늘까지 왔습니다. 120년을 함께 지켜왔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사역은 바로 여기 있는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똘똘 뭉쳐서 함께 여러분 밀어주고 함께 여러분 사랑해 가면서 우리 멋있게 기쁘게 즐겁게 앞으로 130년, 140년, 150년의 고잔교회 역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박수 많이 쳐주시고 많이 웃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